자, 그러면 2025년 4월 마지막 주일이죠.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이죠. 처음 가보는 길은 왠지 멀게 느껴지고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밤이면 무섭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본 길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똑같은 길을 갔다 왔는데 그것이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면 훨씬 더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걱정도 덜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죠. 익숙한 길일 경우에. 우리는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알 수 없음,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엄청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선명합니다. 그것도 일단 타면 내릴 때는 무섭지 않은데 내려가려고 타거나 올라가려고 탈 때 이 움직이는 계단이 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앞에서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태어난 이후에 에스컬레이터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은 이 첫 기억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전한가 이런 경험 자체가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겪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넘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재하다라는 이 경험은 그들이 겪는 첫 경험이었고 이제까지 해본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없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함께 하셨던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그 무게감이 훨씬 더 달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목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의 금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순간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시신을 처리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없고 시체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재판이랄지 처벌이랄지 십자가 처형이 아주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금방금방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자체가 일상적인 게 아니었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불공평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금요일 해가 지면 토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전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안치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정확하게는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또 더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가 지고 토요일 해가 지고 일요일이 되었을 때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3일에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 절기의 안식일은 언제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이후의 첫날이니까 오늘날 일요일이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던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인들이 안식일 후 다음날 주일에 시신에다가 약품을 바르러 무덤에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은 부활밖에 없어요.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애초에 죽지 않았거나,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온 시신은 없다 그랬죠. 이미 시신이라고 말할 때부터. 모든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살아있고 죽은 척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명백히 십자가에서 죽은 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개만 남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어있는 무덤을 설명하려면 누군가가 몰래 와서 훔쳐갔어야 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안식일이 아직도 있는 안식 후 첫날 되기 전에 시신을 만지러 무덤에 돌문을 밀어내고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신을 갖고 튀는 게 불가능하다면 남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다.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탄핵하고 나면 남는 게 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미 그 말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로부터 내가 죽어야겠고 다시 살리라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믿지 않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는 믿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두렵습니다.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은 두려워했을까? 질문해 보세요. 문을 꼭꼭 이렇게 닫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선생님처럼 유대인들로부터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렇게 잡혀가서 죽었다라고 죽은 것을 확인했던 선생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만 하고 있었어도, 믿고 있었다라면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두렵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으니 반대로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포함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자유할 겁니다. 내가 거짓이 아니면 떳떳하잖아요. 맞습니까?
비슷한 표현을 성경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는 제법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정직함과 진실함이 갖는 힘에 관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기면 긴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젠간 확실히 진실, 진리 그대로 확인될 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제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 하신 건데 재미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 눈앞에 나와 있는 이 존재가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선생님 예수라는 증거가 없어요. 혹시 유령이나 귀신은 아닌지, 이 존재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한 번 더 기원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몸으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평소에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고 있는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거가 반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면 믿지 못하고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개인적인 신념이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두 죄수가 감옥 창의 밖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창살만 그렸고 또 다른 사람은 창살 너머에 있는 풍경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창살에, 내가 갇혀있는 상황에 눈이 멀면 그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쇠창살과 같은 방해물에 시선을 빼앗겨서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신념 때문에 그런 것에 가로막혀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못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들도 선생님이신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실제로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그 죽음이라는 쇠창살 너머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말씀,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못 봤기 때문에 쇠창살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또 하나,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죠. 내가 믿고 있지 못하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갖고 있는 두려움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고, 이와 같은 말씀과 행동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본질적으로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이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른 독특한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여러 가지 생사화복과 감정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상담을 해보면 이 상담의 치유의 목적을 그냥 그 증상만 없애는 것에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 그 전에 하던 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거나 또는 훨씬 더 발전된 상태로 fully functioning person이 되는 것에 상담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 그것을 말씀하시고 니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들에게 다락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실제적으로 본 것만으로 충분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생각보다 인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힘을 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다르잖아요. 그들과 이제부터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40일. 40일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천년만년 제자들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해서 돌아왔으니 이제 됐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을 더 확실히 해결해 주셨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시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후 이렇게 불어넣으셨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아담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쩔어있는, 두려움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이 그렇게 숨을 받아들이고 깨어났습니다. 이 친구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 위험한지 모르는 상태, 무식하면 용감하라고 이 친구는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과 지금 반대의 예잖아요. 뭘 모르면 두려운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훨씬 더 두려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두려움을 마저도 몰랐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을 마주대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아니면 정말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훈련과 양육을 시키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셨을 테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피지컬한 눈으로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적었던 여러 편지들이 쓰여질 당시까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거짓말인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500명 살아있었다. 그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떠나가시고 열흘쯤 지났을 때에, 그러면 40일 플러스 열흘이니까 총 더하면 50일, 한자로 바꾸면 그게 오순이에요. 순이 10이라는 뜻이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이 하나 있었네요. 한성순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순보,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이에요. 순이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순은 50일이라는 뜻이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50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돼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면 그렇게 다시 태어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힘입어 사는 데까지 그 사이 6월절로부터 오순절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이라면.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들의 보살핌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때제때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제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자기 한 몫을 책임지는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갓난아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과 가르침과 때때로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 그때 힘이 붙고 능력이 생기죠.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믿고 시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나 천국 가면 이제 끝이야. 그러고 나서 거듭난 이후의 삶을 막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힘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 성도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구세주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믿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믿고 시인하며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끔 했던 성령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성령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차원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능력과 권세, 기름 부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의 능력과 권세를 영어로는 Power of the Holy Spirit이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믹의 어원이 됐던 두나미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그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라는 선생님 없이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이에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과 확신, 용기와 담대함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힘을 내게 되었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고, 넘쳐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꺼이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법정에 서면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고 법정에 고발된 사람들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모두가 남들이 다 뻥이라고 말하는, 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야, 예수가 구세주라고 라고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걸었다, 이것만큼 명백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없어요. 누가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목숨을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어질 법한 이야기로 200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복음의 결실과 열매, 우리가 증거예요. 누가 우리 앞에 니네가 믿는 그 종교 거짓말이고 사람이 지어낸 거잖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그 진리 앞에 누군가는 목숨 걸고 기꺼이 순교했다면 그것만큼 설득력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히 50일 정도 되었을 때 체험한 성령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명백한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초점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믿게 된 자들은 똑같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두렵다라고 말하겠죠. 다 저마다 믿을 만한 거 하나씩 갖고 있겠죠. 그게 돈이 됐든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됐든. 그러나 그들의 실존 안에 두려움의 영역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넘치도록 갖고 있는 이 평강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여져서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평안과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